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무척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하나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 동기를 부여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는요, 금방 삽시간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사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대로라면은 지금 유대인이 이방인과 말을 섞는 것도 사실은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흥분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큰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총회가 열린 것이죠. 왜 열렸느냐? 말 그대로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죠. 왜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는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11장 1절로부터 쭉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몇 차례 해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11장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그가 알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그것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니까 성령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감히 이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누구간데 그걸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것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면, 여전히 지금까지 이것이 분분하게 싸워지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막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큰 사건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총회 허락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즉 이방인은 누굽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뭐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을 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먼 타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와서 그들이 6월절 행사를 지내고 오순절 행사까지 보내려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순절에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지 않고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그곳을 머물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놀라우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기대했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곳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이유가 있겠어요?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시작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승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서는 뭐 한 거예요? 돌아가서는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느꼈던 그 예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친척들, 자기 가까운 친지들, 이웃들에게 자꾸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에게만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유대인 친구만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자연스럽게 이방인 친구들, 즉 헬라인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하려고 해서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한 그것이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손은요,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 믿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었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야, 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좀 그래도 좀 깍쟁이고 좀 애가 좀 그래도 좀 뭐 보통 때는 모르지만 고집세고 어떨 때 보면 화날 때 보면 아주 그냥 뭐 그냥 물불안거리고 좀 약간 좀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저거가 좀 달라졌어. 어떻게? 깍쟁이였던 것 같은데 안 그래? 되게 사람이 좋아, 온유하고 막 되게 부드러워졌어. 화도 안 내. 왜 저러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뭐가 쟤를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근데 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예수 믿을래. 자꾸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그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였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한번 안디옥 교회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 시리아 땅에 있는 곳인데, 이 밑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바로 저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어디냐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약간 바나바라는 이름 위에 있는 고기를 슬쩍 넘어가면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가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다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다소. 많고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태어난 거. 다소. 기억나시죠? 여기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더베와 안디옥 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머물다가 여기 보니까 구브로라고 그랬잖아요. 구브로와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올라가서는 거기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래서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다.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보십시오.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욥바에 갔다가 거기서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즈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저 수리아에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지금 뭐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있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는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또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자 착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나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저 착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저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속이기가 쉬워. 이용해 먹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조건 착하면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원하시지 온순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 말고 후천적으로 착하게 된 사람. 착하지만 강단이 있는 사람. 주관이 뚜렷한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했지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그 원 뜻의 이름은 권위 있는 자예요. 위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 뭐예요? 권위자였다. 그러니까 착했지만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요. 삶이 올바르니까 사람들이 감히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냥 다 교회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생색도 내고 자기 이익도 챙기려고 그냥 팔아서 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됐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될 거를 팔아가지고 다 갖고 온 것처럼 하고 일부러 숨기고 이랬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팔아서 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보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그와 같은 열심을 갖고 나아가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리더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는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곳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야, 여기에 정말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보고서, 에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임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행함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가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 바나바가 함께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왜? 핍박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인내하라. 권면했대요.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권위자도 있었지만 또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로자.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서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힘을 내라.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자꾸 힘을 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서 더 힘을 내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동하였으나.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갑자기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사울을 찾으러, 그러니까 손으로 좀 찍어볼게요. 약간 요쯤에 있어요. 요즘 요 지역에 다소가 있어요. 싹 넘어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일부러 지금 다소로 가가지고 다소의 당시에 사울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핍박자 사울.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는 그들은 악질 깡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자꾸 멀리했단 말이죠. 비난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비난하고 사울도 비난하다 보니까 결국 사울은 어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자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 정도의 위치에 있고 바나바 정도의 성품이고 바나바 정도의 능력 정도 되면은요, 혼자서 그 사역을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바나바는 굳이 가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사울의 입지가요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사울의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나바가 사울을 여기 데려와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는요, 자기보다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더 먼저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정통 유대인이 나보다는 이방인의 문화를 잘 알고 그들의 말을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의 율법을 알면서 동시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실 바나바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을 아예 사역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교회는 특별히 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교회 내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외적으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리더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일 이후로 13장에 한번 나오고는 그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라져요. 사역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와 같이 사울을 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방인 사역에 큰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서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가 정말 잘했을 때 그 사람을 들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왜? 그 사람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가 더 예수를 잘 전하고 그가 더 예수의 그 형통을 더 닮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르치는데 월등하다 그러면 앞으로 내세워서 자꾸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나바가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1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배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26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쟤들은 크리스티아노스야. 우리말 뜻으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삶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모여서 선한 일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도 나누고 뭐 그렇게 생활하더라 이거예요. 옆에서 1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쟤네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말은 결국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지. 내가 너를 보는데 너로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요, 이 말이 칭찬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상당히 음란하고 타락했어요. 그 당시에도 동성애가 심했고요. 그 당시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탐욕적이었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지금보다도 더 이 자본주의 물질에 대한 그 힘이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더니 솔직히 자기 자신들이 행하는 일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싫은 거야. 저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주 비기 싫어 죽겠어. 막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편해. 너무 쟤들과 함께 있으면은 뭘 제대로 못하겠는가. 왜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서 이제 회사 사람들 보면은 이제 꼭 끝나고 나면 회식합시다. 회식하면 꼭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계속 1차로 안 끝나죠. 1차, 2차, 3차 막차까지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있으면은 그냥 이게 깨져. 안 먹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꼭 뭐라고 해요? 그냥 비기 싫어 죽겠는 거지. 그럼 또 뭐라고 해요? 너만 기독교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너만 집사야? 나도 집사야. 너는 진짜 집사고 나는 그냥 집만 샀어. 그래서 그냥 막 비꼬고 어떻게든 막 같이 술 먹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너 오지 마. 너무 재미없어. 막 빼잖아. 일부러 빼고 쟤랑 같이 놀지 마. 쟤는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들 초창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그 놀림받았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온다. 왜?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면서 뭐 자기네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변화거든요. 그냥 고주망태가 술 끊고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맨날 팔 걸어붙이고 그냥 막 술 들고서 그냥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막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아내를 패던 사람이 아내를 업고 다니고 막 일도 안 하고 놀던 애가 막 일하고 뭐 집안도 막 어지럽게 하고 맨날 드럽게 패고 막 깨부시던 사람이 막 집안을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러니 막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예수님 막 부럽기도 하면서 멸시도 옛날 초창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얘기였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요, 이 말을 듣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느냐?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면 돼요. 비로소. 이게 진작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조롱거리요, 멸시요, 그냥 경멸의 하나 어떤 그런 별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조롱거리였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영광의 훈장인 거예요.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오히려 이들은요 그걸 자랑스러워. 옛날 우리 초창기 우리 선조들이 그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쟁이다. 이걸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했던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들이요 자랑하고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에가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에 나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저것도 때문에 문제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자랑스러워할 때 처음에는 경멸해도요 나중에는 우리의 변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이름이 즐겁고 이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27절에 보니까요 28절을 볼까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세계에 큰 기근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보니까 천하라고 그랬거든요. 천하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빠짐없이. 그런데 29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도 어려운데 본교, 모교,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곳에 자기들이 헌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해서 머물러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실행하여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금에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돈을 내서 우리가 보냈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닿는 대로 함께 또 도우면 우리가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자에서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갑자기 생긴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야. 나의 원하는 그런 소망,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하여 성령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